우리 성경 구절 한 구절만 읽고 좀 기도하겠습니다. 2장 8절입니다. 스가랴서 2장 8절. 스가랴서 2장 8절. 우리 2장 8절 다 같이 한 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거하는 축복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2021년은 성전이 재건되는 해가 될 것인데 성전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게 되는 그런 삶의 터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는 특권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하심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면 저희가 몇 가지 축복들을 계속 살펴봤습니다. 예배가 회복되게 되고 또 기쁨이 회복되게 되고 이런 것들을 살펴봤는데 그 예배와 기쁨에 이어서 보호하심이 회복되게 됩니다. 보호하심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위험해 보이지만 오히려 가장 안전한 한 해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영적인 세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지 못합니다. 육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위험해 보입니다. 재정적으로도 위험해 보이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모험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도 안전하게 살려면 이런 것도 대비해야 되고 저런 것도 준비해야 되고 다 육의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모험을 저지르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고 느껴집니다. 이것이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바라본 착각입니다. 가장 안전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것이에요. 가장 안전한 것은 우리가 성을 쌓아서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 성읍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그의 날개 아래 품으시는 그 보호하심 아래 들어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보호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1년은 특별히 재건의 해이기 때문에 많은 것이 무너지고 많은 것이 다시 세워질 터인데 누가 안전할 것인가? 여호와 하나님의 성읍 안에 거하는 자가 안전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므로 그분께서 제공하시는 그 성읍에 터전을 둔 자, 자기 힘으로 세운 터전에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세우신 성읍 예루살렘, 거기에 삶의 터전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불성각으로 그 주위를 둘러싸시고 주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으시는 그런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눈동자처럼 지키신다고 하는 표현이 총 3번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한 번이 스가랴서이고요. 나머지 2번은 신명기서와 시편에 등장합니다. 자, 우리 그 말씀들을 좀 찾아보고 이 말씀을 붙잡고 좀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설교 길게 안 할 거고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자, 신명기 먼저 찾아봅시다. 신명기 32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분깃은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쁨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장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여러분, 이게 스가랴서의 맥락하고 동일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택하셨다. 스가랴서는 뭐예요? 내가 예루살렘을 다시 택하리라. 그곳에 택하였을 때 그곳에 뭐가 임하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거예요. 택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내가 내 백성을 분깃으로 삼고 택하겠다. 그래서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겠다, 임재하겠다. 그랬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연히 따라오는 결과 중에 하나가 보호하심이 따라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너를 안전하게 지킬 거야. 눈동자같이 지킬 거야. 불성곽으로 둘러쌀 거야. 독수리가 새끼가 이렇게 떨어질 때 탁 날개로 받아서 다시 날아 올라가듯이 그렇게 지킬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자, 시편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시편 같이 봅시다. 17편 6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의 에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엎드려뜨리라 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종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제가 대충 찾아봤던 10가지 이상의 보호하심에 대한 내용을 신명기와 시편에서 얘기하는데 그 10가지 내용에 대한 거 우리 쭉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오늘 뭘 하고 싶냐면 이 10가지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보호하심이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 삶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위에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황무지와 광야에서 지키신대요. 자,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자, 여기서 황무지와 광야가 상징하고 있는 것은 인생의 광야를 상징합니다. 자,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불안하고 불안정하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런 상황을 상징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데 어떻게 지키시냐면 예루살렘으로 피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지키시냐면 모든 불안하고 불안정한 상황에서부터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 상황의 종류가 무엇이든지 간에 불안하고 불안정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위험하게 느껴지고 이걸 어떻게 돌파하지 하는 모든 광야와 황무지 같은 상황에서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 같은 이 상황, 미래가 불확실한 이 상황 가운데서도 지키신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지키셨듯이 광야와 황무지 같은 상황 가운데서 2021년 한 해 동안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해가 될 것입니다. 불안하십니까? 혹시 불안정한 미래 때문에 마음에 염려가 있으십니까?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우리 앞에 두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지키신대요. 자,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실질적인 해를 주는 어떤 매체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여러 가지 재해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짐승이라고 한 그 당시에 자연재해 중에 가장 큰 것이 뭐였냐면 가뭄 아니면 짐승이었어요. 그렇죠? 가뭄 아니면 짐승이었습니다. 그 동네가 지진이 많은 동네는 아니니까 가뭄이거나 짐승의 피해거나 이것이 자연이 주는 피해입니다. 오늘날도 자연이 주는 피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진이라든지 아니면 홍수라든지 아니면 환경오염의 결과라든지 또 아니면 자연은 아니지만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하여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잘못은 아니지만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피해들이 있지요. 그것이 이제 짐승의 위협입니다. 짐승의 위협이 함축하고 있는 바지요. 거기서부터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2021년 한 해는 누구든지 주의 안에 있는 자, 누구든지 예루살렘 안에 있는 자, 주의 성전에 거하는 자는 모든 이런 위협으로부터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자연재해의 위협으로부터 환경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실 것입니다. 눈동자같이 지키실 것이에요. 자, 1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자, 이것은 어떤 상황이냐면 추락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또 삶을 살다 보면 추락할 때가 있어요.
뭔가를 시도하다가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고 추락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좌절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뭐 시험을 봤는데 떨어진 것 같고 사업을 했는데 망하는 것 같고 뭔가를 시도했는데 약간 실패하고 떨어지는 것 같은 뭐 건강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추락하는 것 같지만 그건 잠깐이고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 핀 것 같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다시 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전보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약속입니다. 주 안에 있는 자, 예루살렘 성에 거하는 자들은 비록 추락하는 것 같을지라도 절대로 바닥에 곤두박질 치지 않을 거예요. 2021년 한 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추락하는 것 같을지라도 절대로 바닥에 곤두박질 치지 않을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날개로 독수리 날개로 업으셔서 오히려 위로 날아오르게 할 것이에요. 더 높은 것까지 올라가게 하실 거예요. 아멘. 또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인도하심이 있을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고 선택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명확히 보여주실 것이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명확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은 어떤 곳이냐면 인도하심이 있는 곳이에요. 주가 주신 터전 안에 거하는 자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명확히 보게 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걸 해야 되지 저걸 해야 되지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명확하게 하나님 보여주실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실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선택한 자들은 선택이 헷갈리지 않을 겁니다. 많은 경우 여러분 선택이 헷갈리는 진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선택한 자는요 선택이 헷갈리지 않아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것을 먼저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일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다섯 번째 13절입니다. 1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자, 이 표현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다는 이제 그 표현이에요. 땅의 높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나안 땅을 상징하는 표현인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2021년은 목표한 것들을 이루는 해가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들이 성취되는 해가 될 것이에요. 약속했던 것들이 좌절되고 실패되고 막히는 것이 아니라 성취되는 해가 될 것이에요. 비록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어도 처음에 우리가 기도했듯이 영적인 공기를 바꿔달라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계속 막히고 걸리적거릴 때가 있어요. 이게 뭔가 영적으로 준비가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이루려고 하면 뭔가 계속 막히고 생각하지 못했던 장애물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진전이 안 되는 거야. 진전이. 그런데 2021년은 영적인 공기가 바뀔 것입니다. 주가 약속하신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쉽게 성취될 거예요. 우리가 약속한 것 이상으로 쉽게 성취될 거예요. 누구에게? 여호와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선택한 자들에게, 예루살렘으로 삶의 터전을 삼은 자들에게, 바벨론으로 터전을 삼은 자들에게는 이 약속이 성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삶의 터전을 삼은 자들, 여호와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고 살아가기로, 성전을 세우기로 그렇게 헌신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전진하고 돌파하고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또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장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자, 이것은 재정적인 풍성함에 대한 약속입니다. 재정의 위기에서 보호하실 것입니다. 2021년은 많은 재정적인 위기가 예견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요 큰 경제적인 타격이 올 것이라고 모든 전문가들이 입을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고 나면 큰 경제적인 위기가 올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주의 성에 거하는 자들, 여호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로 선택한 자들, 성전을 세우는 자들에게는 재정의 보호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재정의 보호하심이 있을 거예요.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빤대요. 이것은 여러분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지요.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 먹이시겠다는 거예요.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먹이시겠다는 거예요. 예. 전혀 어떤 꿀을 낼 때도 아니고 전혀 기름을 낼 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지지하시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를 돕는다는 거예요. 네. 네. 생각하지 못했던 도움의 문들이 열릴 것입니다. 재정의 위기에 처했다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계속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keep going 하십시오.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문이 열릴 거예요. 반석에서 꿀을 빨게 될 것이고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될 것이에요. 아멘. 또 신명기 14절에 보면 포도주를 마실 거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기쁨에 대한 상징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이는 어떤 환경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 애가 될 거예요. 특별히 우울증, 공황장애, 또 우리 마음에 있는 깨어진 마음들, 무너진 마음들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키실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키실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계속 지키십시오. 그 마음을 계속 지키십시오. 초지일관 지키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슬픔과 우울과 두려움과 그런 거에 무너지지 않고 계속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키실 것입니다. 또한 시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편 17편 7절 또 9절입니다. 시작.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원수들로부터 보호하실 거예요. 하만의 괴계로부터 보호하실 거예요. 사실 여러분, 가장 큰 위기는 사람 아닙니까? 현대 사회의 가장 큰 두려움은 사람 아닙니까? 고대에도 그랬겠지만 짐승보다 두려운 게 사람이고요, 자연재해보다 두려운 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으로부터 보호하실 거예요.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하만이 망하는 애가 될 거예요. 원수들로부터 지키시는 애가 될 거예요. 또 여러분, 각 가정을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키실 거예요. 어떠한 원수도 여러분의 가정을 해하지 못할 거예요. 어떠한 원수도 여러분의 가정을 무너뜨리지 못할 거예요. 아멘. 또 9번째입니다. 17편 11절 12절. 자, 시작.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엎드려 하나이다. 그는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자,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지키신대요. 이것은 우리 일상의 모든 것을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건강부터 시작해서 재정, 우리 일상에 앉고 서는 거, 아주 섬세한 거를 디테일하게 다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 그랬냐면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분이라고 하셨고요, 들어가고 나오는 것을 지키신다고 하셨고요, 앉고 서는 것을 지키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디테일하게 하나님께서 지키실 거예요. 아멘. 그 보호하심이 임하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10번째입니다. 시편 17편 13절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마음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영혼도 지키신대요. 우리 영이 침체되지 않도록 지키실 것이고, 우리 영이 계속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지키실 것이고, 우리 영이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도록 지키실 것이고, 계속 살아있도록 지키실 것이에요. 아멘. 우리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2021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유를 지키시고, 우리의 환경을 지키시고, 사람들로부터 지키시고, 건강을 지키시고, 그럴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지키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그런 한 해가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보호하심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론 첫째는 예루살렘에 거해야 됩니다. 주의 택하신 백성들이 거하는 곳은 예루살렘이에요. 주의 선택하신, 주의 분깃이 되는 백성들은 바벨론에 거하지 않아요. 예루살렘에 거합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곳이에요.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선택한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터전이에요. 거기 거하는 자들은 이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로 뭐라 그러냐면 17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이거 뭐예요 여러분?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보호하시냐면 응답하심으로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시편 17편의 그 모든 약속들이 독수리 날개 치듯이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고 날개 그늘 아래 품으실 것이고 원수로부터 보호하실 것이라, 이 모든 약속들이 뭐로 시작되냐면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심으로, 이걸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2021년에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내용을 머리로 아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거 가지고서는 이 말씀이 능력이 되지 않아요.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불렀사오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응답하소서. 여기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위에 내려오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좀 기도합시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좀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하나님, 내가 부르짖습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십시오. 이 광야 같은, 황무지 같은 이 땅에서 나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주의 백성들 위에 하늘로부터 장막이 덮이는 거예요. 보호막이 덮이는 거예요. 이 장막과 보호막이 어디 덮이는 거예요? 지성소 위에 덮이는 거예요. 성전 위에. 자,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보호하심을 받는 거예요? 지성소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보호하심을 받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보호하심을 받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얘기예요. 예루살렘이 중요한 이유는 성전이 있기 때문이고, 성전이 중요한 이유는 지성소가 있기 때문이고, 지성소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핵심은 어떤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성소 가운데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늘로부터 장막이 우리를 덮으셔서 우리를 이 모든 위험으로부터, 사망의 위험으로부터, 음침한 골짜기로부터,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추락하는 실패와 좌절로부터, 절망으로부터, 공황 증세로부터, 우울증으로부터, 암으로부터, 또 재정적인 위험으로부터, 깨어진 관계로부터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언제? 지성소로 들어갈 때. 우리 기도하면서 좀 주 앞에 나갑시다. 좀 깊게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주여, 우리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주의 임재를 구합니다. 주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2021년 한 해가 주의 날개로 우리를 덮으시는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이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보호하여 주십시오. 오늘 살펴봤던 10가지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보호하여 주십시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그의 날개로 품어주시고 주의 장막으로 덮어주십시오. 주의 성에 거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주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자들은 보호하심을 입을 것이니, 주여,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같이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